샘물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과 무교절, 또 초실절과 맥주절,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 제사 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이기도 하고 창고에 드리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의 장막 생활을 되새기면서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내게 돼서 초막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보다는 그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내면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그 다음에 그때가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은 곡물들을 주로 포도,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때인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병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의 자녀와 노비, 즉 식솔들이죠. 가족.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약자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동시에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꼭 같이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해라.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약자인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것이 맞다. 즉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그것을 나누는 것,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유월절과 함께 또 칠칠절과 함께 자기가 있는 그 지파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장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이것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에 있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남자는 20세가 넘은 모든 남자는 이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 사람이 근본이 아닌 하나님이 근본이 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꽉 찬 거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은혜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에 같이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 또한 가난한 고아와 과부, 객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이었고 거룩함이었다. 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재판을 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각 그 지역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해서 재판할 때는 공의로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이고 거룩합니다. 보통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보통 성에는 7명 정도 법정을 구성했습니다. 또 120가구 정도 될 때 대략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될 때는 23명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고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만 따라서 한다. 즉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육간에 산다.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평정할 수 있다.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재판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육간에 살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를 놓치게 되면 사람이 사리사욕에 빠지게 되고 탐심이 생겨나서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모시는 단 앞에는 제단 곁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흔적들도 두지 말라.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상 돌기둥 기념 비석과 어떤 것들을 새기지 말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너희가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이웃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소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서 너희가 그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이웃과 사랑에게 직접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울러 이웃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